예, 우리 아주 감미롭고 아주 감동적인 이 아코디언 연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장과 128장 두 장을 이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2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행복.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이 가정의 달 5월 또 오늘 어린이날 이 안식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계절의 여왕 이 5월에 맞이하는 이 안식일은 특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좋은 계절만큼이나 오늘 즐겁고 또 행복한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정말 맑고 또 푸르게 믿음과 사랑으로 잘 자라나서 이 교회와 또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그런 우리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좋은 날을 맞이해서 고향교회를 찾으신 우리 정말 반가운 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상구 박사님 이 건강 세미나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세미나에 초청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노력하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건강과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그런 이 세미나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52년 4월 10일 한 미국인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어가지고 이 튀니지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 정부가 그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아주 큰 군함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군함이 그 유해를 싣고 뉴욕에 들어올 때에 많은 인파가 그 항구에 모여서 마치 개선장군하는 그런 이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환영을 했습니다. 군악대의 밴드가 조가를 연주하고 축포가 울려 퍼지고 또 모든 길에 조기가 걸렸습니다. 그의 시신이 특별 열차로 워싱턴까지 옮겨졌는데 적시로 미국의 의회가 소집이 되고 미국 대통령 체니스 아드가 모자를 벗고
펜실베니아 거리로 지나는 그 장례 행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는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홈 스위트 홈을 작곡한 이 존 하워드 페인이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 그가 지은 이 스위트 홈 스위트 홈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렇게 시작되는 이 노래가 이민사회로 구성된 이 미국의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정이 건강한 나라로 만드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해를 먼 이국 땅에서 31년이 지났지만은 그를 미국으로 이장해 와서 그렇게 안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까? 옛날에 그처럼 강대했던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역사학자들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 불감증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의 파괴에 있었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정들의 붕괴와 함께 로마가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의 황혼을 바라보면서 한 철학자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이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시편을 다시 읽고 또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150편으로 된 이 시편의 각 장마다 또 매 구구절절마다 얼마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달고 감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방대한 내용들 가운데 오늘 읽은 이 시편 127장과 128장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행복과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하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두 시편은 이 하나의 노래입니다. 이 두 장이지만은 그러나 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같은 장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이 두 시편이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귀하고 소중합니까? 집이 여러분 좋습니까? 가족이 정말 고맙고 소중합니까? 남편과 아버지가, 아내와 어머니가, 자녀들이 정말 값지고 귀하고 감사하고 또 소중하게 여겨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가정의 행복에 대하여 노래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또 가족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이 가정의 행복.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는 분은 가장도 아니고 또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아주 머리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며?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집과 이 성은 이 건물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은 보다 더 깊은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가정과 바로 이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이 사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모든 존재와 활동의 심장이요 터전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인 것입니다. 이 재림 신도의 가정 15페이지. 우리 재림 신도들은, 특별히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 남녀들은 이 재림 신도의 가정을 아주 필수적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재림 신도의 가정 첫 페이지, 서론 다 빼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장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은 가정에 있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다. 여러분, 그 첫 구절이 정말 이 모든 이 가정의 어떤 이 의미와 중요성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이 되고 가장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지역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이 가정에 있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바로 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다. 인류의 범죄와 타락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의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죄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부도덕과 이 사회의 부패와 타락은 가정에서 기원을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구속사업을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변화시키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의 지상사역, 3년 반 동안의 지상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치료봉사 316페이지에 인간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 부모의 과업은 다른 모든 것에 기초가 된다. 인간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구속사업의 첫 일을 혼인잔치,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결혼을 앞둔 이 청년들이 많은데 정말 여러분, 외모, 조건 보지 마시고 정말 믿음이 있는 자, 정말 신실한 재림신앙을 가진 자, 그런 자를 인생의 배필로 꼭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로 15절에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는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여러분, 일생을 이렇게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이 다르면, 믿는 이 믿음이 다르면 화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가정을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꼭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꼭 가정에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맥스 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가문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560명의 이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310명이 거지로 죽었습니다.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7명이 살인자가 됐습니다. 100명이 술 주정뱅이가 됐습니다.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이 창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한 이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 동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 독립 선언문을 이렇게 초안을 만든 정말 아주 신앙인이요 정치가요 훌륭한 그런 인물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한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후손이 1394명이 있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계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아주 훌륭한 가문인지 모릅니다. 그 후손을 봤더니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의 총장이 됐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상원 의원이 되었고 또 3명은 주지사가 되었고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56명은 외과 의사, 75명은 군대 장교,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 목사, 작가가 되었고 또 3명은 시장, 1명은 재무성 감사, 또 1명은 미국 부통령. 이 후손 중에 한 사람도 정부에 해를 끼치거나 또 짐이 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룬 그 결과와 하나님 없이 또 가정을 이룬 그 결과가 얼마나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으로 모실 때에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강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과 또 소망이 가득한 천국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행복이 뭔가?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게 될 때에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이 가장은 수고의 열매로 만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장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28장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가정에 있어서 이 가장, 남편, 아버지 그에게는 수고의 열매로 만족하는 그런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책임진 이 가장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아버지, 남편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가족을 부양하는 이 아버지의 수고는 참 버겁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또 이 경제가 얼마나 또 이 불황 속에 있습니까? 갑자기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도 있고 또 정말 생계를 위해서 정말 아주 힘겹게 그렇게 투쟁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장들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모신 가정을 위한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성실히 땀 흘려 일할 때에 그 수고의 열매로 배부를 것이며 복되고 형통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종일 땀 흘려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일할지라도 수입이 없다고 하면,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근심되고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 못 잘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불면증. 정말 아주 괴롭습니다. 한두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은 제가 이렇게 이번에 성경을 읽어서 보니까 가장들에게 준 약속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여기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이 모든 수고는 다 이렇게 결과가 없고 헛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길 때에 그 모든 수고의 떡으로 인해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모든 이 가정, 이 경제, 이 부양의 모든 그 근심과 부담을 다 떨쳐버리고 그 수고한 그 열매로 인해서 감사하며 밤에 편하게 단잠을 자게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감사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고 포근한 단잠을 자는 이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아내의 얼굴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들에게 이런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남편을 husband라고 합니다. husband. 이 말은 이 하우스와 밴드가 합쳐서 된 단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집을 둘러 이렇게 싸는 띠가 곧 남편이다. 밴드. 이렇게 둘러 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화이프께서 주신 이 가정가정에 보면은 그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강하고 열렬하고 헌신적인 애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식구들, 즉 어머니와 자녀들을 가장 강한 연합의 줄로 함께 매는 가정의 뭐라고요? 가정의 띠다. 남편은 하우스 밴드입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는 든든한 그런 이 끈입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을 가장 강한 연합의 줄로 매는 가정의 띠가 바로 이 남편들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들으시어 피땀 흘린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수고의 열매로 만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종일 수고한 후에 정말 꿀송이처럼 단 그런 단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또 가정에 하나님을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아내들에게 했습니다. 아내들은 여기에 말한 것처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장 3절에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들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행복을 여기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달고 상큼한 포도송이처럼 풍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의 분위기는 누가 좌우합니까? 어머니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좌우합니다. 아내의 얼굴이 포도송이처럼 풍성할 때에 그 가정은 늘 밝은 것입니다. 그 가정은 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라는 말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압니까? 아내. 어디에서 기원했어요? 아내. 아내의 어원은 안해입니다. 안해. 여러분, 한번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 봤더니 아내의 어원은 안해이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내 집, 내 내실에 있는 너의 아내라 그랬습니다. 집안에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안해가 곧 아내입니다. 이 말씀을 또 하입 부인이 이 가정과 이 재림 신도의 가정에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218페이지에 만일 그의 아내의 마음을 항상 상쾌하고 즐겁게 해줌으로 아내로 하여금 집에서 뭐와 같이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면 아내를 도와 그의 짐을 들어 주어야 한다. 남편의 친절과 부드러운 예의는 아내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이며 그가 나누어주는 행복은 그 자신의 마음의 기쁨과 화평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내의 얼굴이 아주 탐스럽게 연건 그런 포도송이와 같이 그렇게 알차고 그렇게 풍성할 때에 그 얼굴이 마치 태양과 같이 가정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아내, 어머니는 마치 태양과 같이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마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어머니 들으시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환히 비치는 태양빛과 같은 그런 얼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행복 세 번째는 자식들에게 주셨습니다. 자식은 뭐와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27장 3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28장 3절입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자식이 탄생하는 것은 가정의 놀라운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박동호 장로님 이 아들, 우리 며느리가 지금 출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진통이 있어서 오늘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경사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어린 아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은 태어나는 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기대합니까? 이 아기들을 볼 때마다 참 신비하고 참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태어나는 이 아이들은 뭐라고요? 기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태의 상급이라.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 어머니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 포도송이와 같다. 포도나무와 같다. 또 자녀들을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했는데 이 두 열매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대표적인 그런 두 열매인 것입니다. 내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되겠다. 우리의 믿음의 부조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 계기가 언제부터였냐 하면 그가 바로 장남을 낳은 이후부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는 계기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장남을 낳은 이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상권 93페이지에 그가 장남을 낳은 후에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끌렸다. 자녀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축복 가운데 자신을 닮은 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상급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와 같이 무럭무럭 자라서 달고 귀한 열매를 맺고 향기로운 기름을 내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행복,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행복 첫째는 남편들은 수고의 열매로 만족하게 되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되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겠다. 얼마나 귀한 약속이요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늘 이것을 생각하던 한 화가가 그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님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군인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군인은 대답하기를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화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군데 모으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다. 그래서 믿음과 그 다음에 평화와 사랑이 있는 것이 무언가? 이것을 찾아서 헤맸지만은 그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아빠가 온 것을 알고 아빠 하면서 아빠에게 와가지고 그냥 팔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다녔지만은 반갑게 맞이하는 그 환한 아내의 그 부드러운 그 얼굴과 마음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이제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방에 앉아서 보니까 바로 여기에 평화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다. 그리고 가정 밖에서 다른 아름다운 것을 더 이상 찾아서 헤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행복한 가정,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